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전까지 계속 주된 주제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축복할 건지 저주할 건지 결정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말씀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니 반드시 축복 안에 있으라는 신신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궁핍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축복의 삶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어도 광야 같은 삶 자체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택하겠죠. 어느 누구도 저주를 택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해서 심판하고 벌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강제와 굴복의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존중은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일 때는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강압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가난한 삶의 형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선택은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간다 말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오랜 세월 가족 모두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득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복을 택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을 택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위해 하나님을 택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을 먼저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 하나님을 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늘 시험과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위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오는 복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심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과 에발산은 서로 나란히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산에서 서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리심산 앞에는 절반의 지파가 서고 에발산에는 절반의 지파가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차지한 후에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이 서야 할 산은 나눠서 설 것이 아니라 모두 에발산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스스로 복과 저주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죄를 또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에발산 앞에 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반으로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심 산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의 산인 그린심 산을 바라보고 그린심 산으로 건너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심 산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축복의 땅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저주받은 예발산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건너갈 수 있게 된 구원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린심 산이죠. 하나님께서 그린심 산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죄에 넘어져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마다 그리심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심 산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얻으시어 다시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